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셨나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담당하셨나요? 친히 나무에 달렸다 그랬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지옥 갈 죄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어요. 이미 담당하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진짜 예수님은 이미 지옥까지 다 이미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할 것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어서 주님이 오셔서 이미 친히 몸으로 담당하시는데,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드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으면 지금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게 죄값은 사망인데 지옥 갈 죄에서 죽었으면 지옥 갈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지옥 갈 죄가 없으면 의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없게 하신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건 다 이야기하는데 죄가 없어지게 한 거는 그거는 안 믿어. 그게 절반의 진실이야. 이게 참 비극이죠. 이거 끝까지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수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죄 문제를 그냥 체킹해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가지고 있어요? 지옥까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다고 자부하고 있고, 이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그러면서도 그냥 지옥 갈 죄는 그냥 다 갖고 있어. 지옥 갈 죄라는 죄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큰 죄고 뭐고 무슨 죄를 갖다 동원시켜서 그 죄 지으면 지옥 가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만 예수님 믿는 거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전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믿었다면 지옥 갈 죄가 어느 뭐로 봐도 전혀 없어야 되는 거죠.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의인만 가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증명하셨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운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옥 갈 죄만 담당하신 게 아니고 또 뭐도 담당해 주셨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병에 걸리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원인이 돼서 우리가 이런 질병을 겪게 되죠.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고난 받으실 때에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죠. 그 맞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병에 걸려 있을 때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주님이 대신 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도 주시고 또 의약품도 주셨고 또 이런저런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결국 치료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맞아 주셔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살 수 있는 거죠. 한번 병에 걸려서 평생도록 그 병을 앓는다면 우리 어떻게 고통스러워서 살 수 있냔 말이겠죠. 병에 걸렸다가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낫게 해주시고 또 걸린다 할지라도 또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의뢰하면 주님께서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왔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은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거니까, 수술해 주실 거니까,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또 주님이 또 더 좋게 해 주실 거니까. 또 젊었을 때는 또 그런다고 치고 60이 넘어가면 이제 여기저기서 말하기 시작하죠. 그쵸? 근데 그래서 어른들이 그냥 식사는 그냥 한 조각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약은 완전히 그쵸? 약이 밥보다도 더 약이 더 많아. 참 그게 어째서 그런가 했더니 진짜 그렇게 돼가요. 그쵸? 그래도 어쨌거나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시니 감사하죠. 그쵸? 근데 어떤 서울대 의사가 연구한 바로 의하면 그냥 웬만한 병은 그냥 두면 치료된다는 참 이거 발표한 게 참 획기적인 거죠. 그쵸? 그냥 둬도 어떻게 치료될까?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는 한쪽 말만 들으면 이제 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감안해서 우리가 좀 믿음대로 하게 되지요. 25절에 나이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그러면 어떤 양이에요? 길 잃은 양이에요. 그쵸? 그럼 누구에게로 오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오면 길을 찾은 거예요. 그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을 잃으면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인 거예요.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길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주님은 또 감독자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오시면 제사함도 받고 천국도 갈 수 있어요. 그쵸? 우리 주님이 지옥 갈 뭐든지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 없어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 없어요.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 없어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 우리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몇 번만 해결하셨나요? 한 번 해결하셨어요. 그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지 말로 잘못했어요. 아무래도 안 돼요. 죄값은 죽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천억의 빚을 졌으면 5천억의 빚을 갚아야 갚는 거지 갚을게요 한다고 갚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근데 지옥 갈 죄값만큼은 왜 이렇게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지 몰라. 왜 그럴까요? 사단이 중독시켜놔가지고 이 계율에 빠져가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끔 그냥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봐야 그 속임 속에서 우리 깨달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제 문제를 날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어디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죄값은 죽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해주시고 우리 지옥가지를 다 깨끗이 해주셔서 의롭게 해주셔서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게끔 깨끗하게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게끔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옥까지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주셨고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히 틀림없이 정확하게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지요. 자, 제사함 받았습니까? 제사함 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오직 예수님의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진짜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 진짜 믿는 사람은 지옥 갈 때 어떤 질문해도 없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까지를 여전히 갖고 있으면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짜 예수님이 제 문제 어떻게 해결해 놓으신지 그거 읽고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교훈에 중독돼 가지고 다른 복음에 다른 믿음으로 속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아멘 하세요. 그대로 믿으면 오늘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호세아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근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스머리라. 이 사망은 어디 가는 것을 말할까요? 지옥 가는 거지요. 이제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지으면 사망의 화살에 쏘이게 돼요. 죄를 지으면 율법이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게 되지요. 죄의 뜻은 사망이라서 율법을 범하면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않게 되었나요? 예수님.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이기셨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죄 때문에 제 지옥 가지 않아요.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김을 주셨다고 하셨지요. 주셨는데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은 자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하셨지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죄를 이기게 해주신 것 감사하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세요.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 절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상상 초월로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면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줘도 주님은 다 체크하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공자로 다 사진 찍어 놓고 계셔요. 상 주실 것 확실하게 다 주님께서 기록해 놓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잊지 않고 다 계산하시고 다 기록해 놓고 계시니까 우리는 환경 따라 또 사람들 하는 것 따라서 실족해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겠지요. 지옥 갈 모든 죄도 해결하신 주님이 내가 애써서 말씀대로 믿고 그것이 감사해서 충성봉사 헌신한 거 주님이 모르실 리 없어요. 다 보시고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면 상 주시는 이 짐을 바라보라 그랬죠. 그것을 믿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하는 거 다 기억하시고 나한테 상 주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셔.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시고 상 주실 거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 우리 다시는 계속 할 수 있지요. 그쵸? 그래서 우리 받은 자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면 새 힘을 얻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요.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대요. 이스라엘 집에만 약속하신 건가요? 나한테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약속일까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과 마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새 약속을 새겨 두셨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그래요. 옛 언약 때는 어디에 새겼나요? 돌판에 새겼죠. 그쵸?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모세한테 주셨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어겼지요. 근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약속하셔서 사람이 배반할 일이 없도록 새 약속을 하신 건데 어디에 기록하셨다고요? 내 마음판에 기록하시고 내 생각에 기록했어요. 그쵸? 주님은 이 새 언약을 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쵸?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이 곧 누군가요? 나예요. 그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심판도 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저를 믿는 자는 곧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같이 살아가면서도 벌써 심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받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그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을 안 믿어서 심판을 아직 심판이 따라다니고 있죠. 지옥이 따라다니고 있어.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절대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새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러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여호와를 그렇게 말 안 해도 어떻게 되나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안 돼요. 굳이 여호와를 알아야 돼. 힘써 알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대요. 어째서 그런가 봤더니 애기든지 큰 자든지 간에 다 그 여호와를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를 하는지 봐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발인이라.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전도하지 않아도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알기 때문에 그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셔요.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새 약속이에요. 그쵸? 아멘 되시나요? 확신하시고 이제부터 마음껏 죄사함을 누리세요. 이렇게 근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그러니 알게 해주신 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쵸? 때가 되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다는 거 그거 전하지 않아도 다 알 때가 와요. 그쵸?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쵸?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들려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제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잘못 믿고 그냥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지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그들의 죄악을 이미 다 용서해놨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제 노예가 돼가지고 아직도 계속해서 그냥 그 밑에 들어가서 그거 해결을 되지도 않는 걸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더 이상 이제 고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고생 예수 만나가지고 그냥 제 문제 해결하려고 일생 동안 지금 헛되게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와서 보니까 그거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이미 주님은 죄도 기억지도 않고 이거 다시는 죄를 용서할 필요가 없게끔 주님이 다 이렇게 용서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쵸? 이렇게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 우리 믿게 됐으면 진짜 우리 가족들 이거 다 알게 돼서 다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있고 또 알려줘도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여. 예수님 다 해놓으셨다는 거, 다 이기셨다는 거, 기억지도 않는다는데 다시 죄를 위해서 용서할 게 없게끔 해놨다는데도 이거 안 믿는다고요. 이거 얘기하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이단이 왔다고 그래. 이게 교회의 실정이야. 예수님 말씀이 다 일어났으면 우리 이보다 더 빅뉴스가 없는데 이것만큼 고마운 일이 없는데 이거 얘기해 주는데 이거 완전히 이단으로 한 얘기 교회가 아닌 교회가 지금 너무 많지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기록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그대로 이루셔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의 말씀대로 집행하셔요. 그 말씀이 믿어지셨나요? 참 믿어진 거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맞지요? 예레미야 33장 8절 말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범한 지옥 갈 모든 죄악을 맑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범한 지옥 갈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어디서 용서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모든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루셨지요. 진짜 정말 감사하지요. 주님은 구절구절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할 것이라. 그러는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고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러시고 대를 위해서 더 할 것이 없다고 구절구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겠죠.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날 그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에서 그쵸? 이스라엘 죄악도 유다의 죄악도 그리고 누구의 죄악도 나의 죄악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쵸? 주님은 그냥 구절구절이 그래서 죄를 찾을 것이 아무리 찾아도 없겠고 그랬죠.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체킹해 보면 지옥 갈 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 볼 수 있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 보면 지옥 갈 죄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 지옥 갈 모든 죄 다 어디 갔나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친히 담당하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찾아도 발견할 수 없어야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줄 알아. 아이고 천국 못 가지요. 지옥 가지요. 그러면 이게 엄청 무슨 그 겸손인 줄 알고 그런 겸손이 지옥 가는 겸손이 어디 있어. 그쵸? 그 겸손도 뭐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진짜 겸손한 자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이 나 지옥 갈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거 받아들이지 않지요. 자기 하는 거 내세우지 예수님 하신 거 이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아무리 죄악을 찾아도 없겠고 찾고 찾아도 발견치 못하리라. 우리 믿음을 체킹해 봤을 때 지옥 갈 죄가 어떤 질문을 해도 지옥 갈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이지. 아유 그 죄지면 지옥 가죠. 율법 600여사 중에서 이것저것 다 찔러가지고 그 중에서 단 하나라도 지옥 갈 그 죄지면 지옥 가죠 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천국 못 가요. 자기 나름대로 뭐도 엄청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도 지옥 갈 죄가 눈곱만큼 있어도 그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아무리 소수만큼 죄가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도 유다도 죄를 찾고 찾아도 볼 수도 없고 발견치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도록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주님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 때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뭐래도 지옥 갈 죄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발견할 수 없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대신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로 지옥갈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 없다 하는 거는 율법 안에서 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볼 때에 율법 앞에서도 난 죄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주님은 어떻게 계산하셔요?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랬죠. 그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거는 속이는 것뿐이고 지옥 갈 죄가 없는 게 아니지요. 만약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쵸? 아, 나 지옥 갈 죄 맞네. 그렇게 80 넘으신 권사님께서 나 깨끗해, 나 착해 그러시다가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나는 진짜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 일로 봐도 죄인이고 저리 봐도 죄인이고 죄를 보니까 꼼짝없이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율법 앞에서 난 죄 없다 이러는 거는 스시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갖다가 거짓말하는 자로밖에 만드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속에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율법으로 보면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5장 21절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 우리 알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계명에 속해요? 큰 계명에 속해요. 그쵸? 아주 그냥 크게, 제일 크게 여기죠. 그쵸? 이거는 알아. 이거, 이런 죄 지으면 지옥 가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22절에 형제한테 화 한 번 내는 것도 지옥 간다는 거는 그거는 잘 몰라. 그쵸? 왜? 그거는 작은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살다 보면 뭐 거짓말 시킬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다 일일이 거짓말도 안 하고 살아. 그래서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까만 거짓말 만들어 놓고 그 정도는 뭐 다 하는 거지 이러고 쉽게 넘어간다고요. 근데 율법 앞에서 보면 화 한 번만 내도 노 한 번만 해도 다 똑같이 살인죄 짓는 것처럼 심판받고 지옥 가요. 율법을 놓고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쵸? 나 죄 없어. 이런 건 다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형제를 대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 앞에 놓고면 어떤 죄정 간에 상관없이 1계명부터 시작해서 613가지 계명까지 딱 하나만 보면도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화내신 적 없으십니까? 이놈 저놈만 해도 지옥 갈 죄인인 줄은 정말 몰랐지요. 그뿐만 아니라 613 아직은 3가지나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 음식 먹는 것만 해도 지옥까지가 너무 많지요. 그쵸? 막 부정한 음식 있고 정한 음식 있고 이거는 먹어야 돼. 뭐 이거 먹지 말아야 돼. 막 그 먹는 것만 따져도 우리는 날마다 밥 먹으면서 지옥까지가 그렇게 많을 수가. 삼시세끼 바쁜 먹어서 우리 지옥까지를 먹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런 줄 누가 할 거냔 말이에요. 지느러미 없는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비늘 없는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막 부정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식단에 그거 따지고 나면 뭐 거의다가 다 지옥 갈 죄만 밥을 먹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쵸? 근데 그거 전혀 생각 못 하잖아요. 그쵸? 그게 지옥까지라고 생각하고, 막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하나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저 그냥 윤리도덕주로 기준도 가지고 큰 죄 다 이런 거는, 아이고, 그런 죄 지으면 지옥 가죠. 나는 그런 죄 안 지을 거예요. 누가 지으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가장 큰 죄랑 큰 죄 다 졌어요. 그쵸? 살인 제일 처음 지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알면서 따먹었잖아요. 그쵸? 최초의 범죄가 살인행위인 거예요. 그쵸? 자살행위인 거예요. 자살행위를 제일 크게 보면서도 그 죄를 지은 것도 몰라. 그래 놓고도 그거 틀림없이 지옥 간대. 그러나 자기는 천국 간대. 왜? 그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지었는데 안 지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천국 가는 걸로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거 우리 시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율법 놓고 볼 때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자백하게 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는 믿으시고 믿음직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신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의리의 주님이세요. 우리 죄를 사시며, 이렇게 믿음직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대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나는 율법에 의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게 되면,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대요. 모든 불의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주인 방문에서 왔죠. 그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했다가 그냥 그 다음 그냥 사탄의 종이 돼버려가지고 사탄의 주인이 돼버렸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뒀더니 그 마음에 모든 불의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인 바꾼 이 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는 믿음은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지옥 갈 613가지 죄 다 담당하셔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옥 갈 죄는 어떤 죄만 남았나요? 다 용서해 주신 것,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613가지 그 죄는 안 지은 사람이 없고, 그 율법을 놓고 보면은 지옥 안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다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진이 다 그 613가지 지옥 갈 것은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듣고 믿으면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고, 이거를 안 믿으면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자살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직분이 엄청나고 그냥 교회에서 내놓으라 하고 그냥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그거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교인들이 많고 큰 목회를 한다는 목사님이 아예 대놓고 그냥 아주 그냥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자살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맞아요. 그쵸? 자살죄 아주 짓지 말아야지. 당연히 짓지 말아야지. 짓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지옥 가는 거라고 거짓말을 시키냔 말이에요.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살인죄 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방송에다 대고 그냥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러고 있는 대로 야단을 쳐.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시키지 말아야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거짓말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지옥 가는 죄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잘못 인도하는 그 거짓 목사는 지옥 가요. 유명하다고 안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큰 목회한다고 안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잘못 믿고 잘못 가리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누가 제일 먼저 오나 봤더니만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던져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인품이 있어도, 아무리 교양이 있어도 거짓말하면, 거짓 증거하면 지옥 가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지. 더군다나 이 복음을 잘못 전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냔 말이에요. 본인이 잘못 믿어서 잘못 전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지옥 갈 613가지 모든 죄는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셨어요. 찾을 것이 없도록 주님이 깨끗하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까지 아무도 없게끔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옥 가는 이유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지요. 내가 살면서 무슨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상대적인 죄도 있죠. 나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막 죽이려 들면 막 정당방위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방어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606가지 어떤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어느 누구 앞에서 다 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듣고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여전히 그냥 듣고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거 장로님쯤 되면, 목사님쯤 되면, 권사님쯤 되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알고 또 다 용서해 주는 거는 안 믿고 있죠.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내가 뭘 한 걸 플러스 시킨다니까. 그 절반의 진실만 믿고 있고 온전히 믿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러나 지옥 갈 죄는 이제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지면 지옥 가고, 자사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것으로 잘못 믿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신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깨달아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선물로 주셔요. 만일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래도 고집부리고 끝끝내 죄 안 범했다니까 막 이렇게 뻗팅기고 나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자기가 거짓말하면서도 결국은 그거 고집부린 게 전부 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자꾸 고집부리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어. 아까는 진리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고 고집부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어지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셨나요? 그러면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고요. 진짜 나는 구원 받았어요. 저는 죄사함 받았어요. 이거를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고백하면 할수록 진짜 감사하지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성경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는지 봐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상고할 것이니다. 그랬죠,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대책이 있나요? 대언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대언자가 누구신가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혹시 살다가 죄를 범했으면 그러면 어디 갈까요? 어째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쵸? 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그에 대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대신 다 변명해 주시는 거예요. 참, 뭐라고 변호해 주실까요? 내가 대신 벌 다 받았다. 그 벌은 내가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재벌하지 못하도록 그 죄값 내가 다 잘 지불했어. 우리 외식해가지고 맛있는 거 뷔페 가서 먹었어요. 그럼 누군가가 그거 다 지불했어요. 그럼 내가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어떻게 말도 안 하고 그냥 신발 신고 나가요? 다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이거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어도 절대 지옥 갈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쵸? 누가 계시니까?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다 변호해 주실 거니까. 얼마나 든든한 백이 있냔 말이에요. 그쵸? 그냥 앞으로 살면서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대가를 지불해 주셨으니까. 주님은 모든 죄 속에 어떤 죄도 포함돼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도 포함되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것 없이 모든 죄 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셔서 내가 살면서 지난 죄 것까지도 다 하시고 이미 다 값을 지불해 주셔서 그 죄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대언자 예수님이 계셔서 지옥 갈 걱정 전혀 안 해요. 그쵸? 지옥 안 가려고 그제 날마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 저질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거는 하여, 그쵸? 지옥 안 가려고 하나요? 그거 아니지요. 가족끼리도 엄마 아빠끼리 또 그냥 자식끼리 부모 형제끼리 다 서로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미안하다 하지요. 죄송합니다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서로 화목을 위해서 그런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도 엄마가 안 될까봐, 자식이 안 될까봐, 쫓겨날까봐, 뭐 호적에서 파갈까봐,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상식적으로 그거는 다 알면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왜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옥 가요. 이런다니까.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 없어요. 살면서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지으면 그 죄로 지옥은 절대 안 가요. 그냥 살면서 잘못한 거 깨달았으면 주님 죄송해요 정도는 해야지요. 잘못했어요. 지옥 갈까 봐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할까 봐서? 혼날까 봐서. 그쵸? 그러니까는 형벌 받을까 봐서가 아니고 뭐 받을까 봐서? 징계 받을까 봐서. 해처리로 매 맞기 전에 어떻게 잘못했어요 하고 얼른 도망가야지. 그러니까는 도망가는 자식이 오히려 더 이쁘대잖아요. 그쵸? 고집 부리고 뻗팅기고 있는 자식보다도 그럼 어떻게 돼? 매를 들고 하는 거는 흉내만 내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죄를 더 이상 지지 말라고 혼내시는 거지. 진짜 때리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도망가는 게 상식인 거야. 그러니까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뻗팅기고 있으면 매를 들었으면 때릴 수밖에 없잖아. 부모 심정을 알아야지. 그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내가 날마다 회개하려고 그러고 안 하면 지옥 가는 거고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대언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항상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신 벌 받으셔서 한목제물이 되셨지요. 2절에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원수 사이였는데 그쵸?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지고 사탄막에 따라갔으니까 그런 원수도 없지요. 근데 주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쵸? 주님은 이 화목제물이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온 세상의 죄만 위하셨나요? 온 세상 죄 속에 누구 죄도 내 죄도 포함돼요. 그쵸? 내 죄를 위해서 한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확신하겠지요. 그냥 각 교린이 그냥 또 교회의 교리나 신학이나 학설이 아니고 윤리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확신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계명 갖고 엉뚱한 교훈 갖고 그대로 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아 진짜 예수님 있는 거 맞네. 진짜 하나님 자녀 맞네. 제사함 받은 거 맞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 주는데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엉뚱한 신학을 가지고 자기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는 아니죠. 항상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셨어요. 왜요?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거짓말하는 걸로 주님께서는 하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안에 계시고 완전히 구원 받았구나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다 안다고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서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짜 이 사랑 주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또 사랑 받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주님이 그 속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것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옥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우리 안에서 다 나타나게 해 주셔요. 그쵸? 이게 진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지요. 진짜 우리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 나타내게 보여주셔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아들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지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이 악한 마음이 참된 마음으로 바꿔지려면 우리는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될 때에 우리는 참 마음과 참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죄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또 마음에 온전히 믿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인정받아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말씀대로 되어 있는지 항상 점검하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랬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쓰셨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지역갈지에서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제사함 받았습니까? 제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쵸?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디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사랑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곧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쵸?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반드시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아들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 했더니 내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면서 정작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았냐고 물으면 대만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 온 것으로 여기고 냉정하게 대적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러시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죠 해놓고 자살죄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대반 그냥 그제는 지옥 간다고 하고 그냥 완전히 이단으로 취급하고 완전히 냉정하게 안면 몰수하고 완전히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에 속아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놓았다는데 또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가 이렇게 천국에서 살게 하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간다고 대답하는 자가 너무 많지요. 이제까지 다른 복음에 속아서 다른 예수를 믿다가 지옥까지 마시고 진짜 진리 대신 참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서 제사함 받고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그러니까는 참 얼마나 중독이 돼 있는지 그냥 어느 방송을 봐도 어제 말이 교단을 초월해서 똑같이 다른 복음이야. 어쩌면 막 다른 복음이지. 아주 그냥 아주 짜 맞힌 것처럼 그것만큼은 다른 복음만큼은 모든 걸 신학을 초월해서도 똑같아. 그쵸? 그게 참 희한하게 어쩜 그게 맛 똑같은지 몰라. 근데 그 말 듣다가는 구분 안 돼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만 구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한 거기서 절대 분리가 안 돼. 그냥 계속 혼미된 소리만 들어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어. 다 맞는 소리 같아.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진짜 정작 진리의 말씀이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려면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다 이루는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생명 대신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